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첫날 또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죄,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누룩, 원망과 불평의 누룩,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누룩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의 이러한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이 청년들이 복음의 진리로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청년교사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과 교사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여행의 모든 일정과 이동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권절 역사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또 복음의 사명을 깨닫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아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그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만큼 방탕하고 음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구별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러한 도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나 정서나 그러한 문화와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었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예.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냥 행해지고 있었던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범죄한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은사가 아주 많고 열심히 있으니까 더 열정적이니까 또 우리는 성숙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하면 되지, 본인 문제지 뭐 그걸 우리가 굳이 관여하고 뭐 회개를 촉구하고 뭐 그럴 필요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전체 그런 건 아니었죠. 그 세상에 그런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런 일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니까, 우리는 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판단하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관용이죠. 잘못된 관용, 죄를 죄로 보고 그래서 판단하고 또 회개케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관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교만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자체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 대단히 심각한 죄죠. 근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그러한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를 지속하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들 쉬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조치를 명령합니다.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야지. 어떻게 그것을 분리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다 이제 오염되니까, 공동체가 다 병들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3절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들은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이미 판단하였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판단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따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 이미 분별해내고 있다. 이것은 빨리 공동체 내에서 분리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죄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빨리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가 공동체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그냥 적을 지워버리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으로 많이 버려라 포기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러한 죄를 공동체에서 분리해내고 그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이켜보고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도 않고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가서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의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병든 사람도 속히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바울이 그 사람에게 무슨 개인의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개인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 동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교회 공식적인 징계. 왜 누구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 좀 가까운 사람은 그냥 문제를 안 보고 그냥 없는 사람은 좀 멀리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런 막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보면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아주 막 굉장히 넉넉한 마음인데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또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 좀 가까이 좀 친하고 좀 알고 있으면 죄인 것도 죄 아닌 것처럼 아닌 것도 흰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서 아주 강력하게 징계의 권고를 조치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서냐 마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권위 가운데 당회에도 보면 권면과 징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공적인 징계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자,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고린도 교회는 죄를 방치하면서도 자신들의 은사가 많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말하고 곧바로 이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 위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너희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이 적은 누룩이 그 공동체에 번져가기 시작하면은 그 한순간에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문제로 우리가 보고 그것은 잘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 이 밀가루 반죽에 넣는 발효제이지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겠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쫙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이런 또 부정적인 의미, 이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 누룩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밀가루 반죽에 넣는 이 발효제 누룩은 작은 양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반죽을 크게 부풀게 만드는 바로 죄가 이렇다는 거죠. 죄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한 번쯤은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죄는 그 자리에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죠.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되고, 작은 그런 탐욕이 더 큰 욕심.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습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은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그 정도쯤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고 하다 보면 결국 가서는 그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누룩 없는 자라 말하고 있죠. 누룩이 없대요. 너희는 죄가 없지 않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죠? 죄인이며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냐? 이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묵은 누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룩이 없어요. 성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아니냐, 그겁니다. 너희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았느냐, 이미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누룩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의롭게 되었지 않았느냐, 성도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여기서 유월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그 누룩을 다 제거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죠. 그 모습을 가져온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누룩을 가지고 누룩 있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8절의 결론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결론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죄된 삶, 옛사람, 그 죄악된 삶, 악의와 악독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떠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성도는 단순히 그냥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죄를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입니다. 단순히 죄를 안 져야지, 뭐 이걸 안 해야지, 자꾸 안 해야지라고 하면 더 이게 자꾸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야, 내가 그럼 오늘부터 묵은 누룩을 버려야지. 이 버릴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이 있죠.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의 묵은 누룩도 있고, 교만의 누룩도 있고, 욕심의 누룩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난 이거 아니니까 난 아니지. 아니죠. 묵은 누룩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거 언제 언제 버려? 언제 버려? 그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쌓이고 쓰레기도 쌓이고 막 집도 정리가 안 되고 놔두면은 야, 이거 언제 정리하냐? 저도 제 방 이렇게 보면은 정리해놓고 나서 돌아서면은 언제 또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막 제 방도 보면 크지도 않은 방인데, 근데 그때 안 버리니까 정리를 안 하니까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 피곤하고 귀찮으면은 그냥 어디다 막 몰아놓고 쌓아놓고 다 미쳐야지. 나중에는 막 어디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찾으려면은 들춰보고 자료도 하도 많아서 근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급할 때 찾으려고 보면 또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누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제 첫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꾸 어두운 걸 보면은요, 자꾸 우울해지고 아유 나 못해, 자꾸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오늘부터 한 가지 마귀가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무엇일까? 오늘 한 가지씩만 기억해 보죠. 마귀가 싫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씩 버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 또 성령의 거룩의 그 능력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답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를 주신 주님